할렐루야. 자,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이동원 목사님의 유학 시절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요, 미국 유학 시절에 영성과 실력을 두루 겸비한,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아주 인기가 많았던 구약학 교수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풍채도 좋고 원체 몸이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어느 날 수업에 나오질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용히 이 조교에게 달려가서 교수님 무슨 일이 있냐고 한번 조용히 물었죠. 그랬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참을성이 많으신 분인데 몸이 아파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다가 건강진단을 그냥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지경까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분이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그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무의식 혼수 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죠. 온몸의 살도 다 빠지고 누가 봐도 이제 곧 장례식을 치를 그러한 지경이 된 것이죠. 그런데요, 가만히 저분의 입을 보니까 이분이 뭔가 중얼중얼거려요.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분이 그 교수님 가까이 가서 가만히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혼자서 그냥 중얼거리는데 그냥 헛소리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 제가 봉독한 이 시편 1편을 히브리어로 계속 무한반복, 오토리버스 계속해서 무한반복해서 암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식은 사라져 있어요. 근데 이분의 무의식은 살아서 평소에 암송하고 계속해서 읊조리고 낭송하고 있었던 이 말씀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요 모든 의식을 다 상실합니다. 근데 제가요 저희 할아버지를 보고 또 제 주변의 분들을 보면 치매 걸려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찬송가 잊혀버리지 않아요. 찬송가 그대로 부르십니다. 정신없어도. 그리고 기도 더 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사랑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읊조리던 말씀들은요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도 계속 용서섬 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교수님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깨어났습니다.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끊임없이 암송하였던 이 말씀이 무의식 중에도 입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분의 심령도 회복시키시고 육신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봉독한 이 시편 1편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시편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중에 우리 교인들 혹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뭘까요? 그죠? 그대로는 1부터도 똑같아요. 그냥. 시편 23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오늘 시편 1편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 150편의 서론격으로 시편 150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미리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 요약한 아주 말씀의 진수가 여기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의 진수는 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1절에 보면 여러분 뭐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 6절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면 망하리로다. 다시 말해 행복이라는 두 글자로 시작해서 멸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끝납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이 짧은 시편 안에
행복과 멸망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는 언제나 두 길이 앞에 있습니다. 두 길이. 바로 행복의 길과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누구든 행복을 원하지 멸망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인생의 경험은 행복보다 불행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도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복의 봉우리를 향하여 출발했는데 결국 다다른 곳은 불행의 늪지대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결혼입니다. 결혼했다가요, 세상 중에 한 쌍 이상이 점점 이혼율이 늘어나는 거 보십시오. 대체 왜 이런 모순이 생길까요? 자,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실제로 행복하지 못하기에 이 모순을 피하고자 사람들은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문학이 나왔어요. 그리고 교훈과 처세, 그리고 각종 강연들을 쏟아져 베풀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 강연들, 여러 처세술들, 여러 심리학적인 테크닉들이 우리가 그 논리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논리대로가 되지가 않는 게 우리네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현실은 여전히 불행의 탄식, 불행의 아우성들로 가득 끊이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편은요, 우리의 냉혹한 현실 한복판 가운데 복된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멸망의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반드시 행복해, 이렇게 가면 반드시 형통하고 갈수록 잘 돼, 이것과 이렇게 가면 반드시 망해, 이 두 완벽히 대조되는 이 두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는 저요, 제 목회 인생에서 저는 망하고 싶지 않고 쇠하지도 않고 도리어 형통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망하고 싶으세요? 하는 일마다 막히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속에 내어 몰리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근데요, 오늘 말씀은 자칫 잘못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내어 몰린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냥 쇠해지고 마른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간절한 소망과 같이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형통함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줄기차게 끊임없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복된 사람일까? 누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형통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먼저 오늘 시편 1편의 기자는 복된 사람이 되려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갈수록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피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피하고 또 하나 공격적으로 돌진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뭘까? 자, 우리 오늘 1절과 2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줄기차게 부어지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고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1절이지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돌진해야 될 그 한 가지가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컵에 생수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시원한 물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네, 정말 깨끗한 물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에 깨끗한 물을 붓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더러운 오물들을 씻어내야죠. 그죠? 깨끗하게 씻어낸 뒤에 깨끗한 물을 부을 수 있는 것처럼, 그죠? 나의 심령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 쓰여진, 따라합시다. 쓰여진 말씀,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쓰여져서 읽는 말씀과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선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이 심령이, 속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전제 중에 하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저주스러운 세 가지를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자, 이것을 제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보통요, 악인이다라는 것, 죄인이다, 또 오만한 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냐면 윤리 도덕적에서 관점에서 봅니다. 저 사람 범죄자야, 저 사람 사악한 자야, 저 사람 교만하고 오만한 자야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 죄인이라고 하는 것,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윤리 도덕적 관점 이전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악하고 그릇되고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악하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악되다는 게 뭘까? 사악하다는 게 뭘까, 여러분? 자, 에레미야 2장 13절.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젓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게 죄악이고, 또 하나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또 하나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 사람이 악 가운데 처하면 고통도 찾아옵니다. 자,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무신론적 생활 방식, 한번 따라 하십니다. 무신론적 생활 방식. 이것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이런 거죠. 이 첨단 시대에 신이 있어? 하나님이 있냐고? 여러분, 이건 적극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적극적인 무신론적 생활 방식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들은 뻔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뭐 절 다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같은 무신론적 생활 방식이 팽배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정기적으로 예배 빠지지 않아요.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또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찬송도 불러, 기도도 해, 예배도 드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하나님 앞에 떨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1절에 악인들의 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악인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 ungodly,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불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도 두려워도 그 앞에 떨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이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관심 없어요.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의 꾀입니다. 근데 그 꾀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그 마음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인생관, 자기 가치관, 자기 생활 방식, 자기 지혜를 가지고 그걸 잣대 삼아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1절의 악인들이 이토록 무신론적 생활 방식으로 사람들을 꿰일 뿐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게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꼬드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오만한 자들이란 자기 자신만 악한 생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사상을 자꾸 사람들에게 주입해 퍼뜨려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마음껏 비웃어요. 조롱해요. 그리고 악한 사상을 전염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 타락해가는 과정을 보시면요,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사람이 어떻게 변질되냐? 악인의 꾀를 따르죠. 그러면 따라갑니다. 워크. 그러다가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스탠. 그 다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의 꾀, 누구의 말을 듣고 팔로우, 따라가다가 워크, 따라갑니다. 어느 자리에 이제 서게 되고 거기 그냥 눌러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함께 저주의 사람, 오만한 백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타락과 변질의 결정적 단초가 뭔지 아십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 준비하다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꾀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꾀. 안 좋잖아요. 아주 술수, 모함, 계략 이런 건데, 제가 영어 성경보다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 꾀가 뭐냐면 어드바이스, 카운셀링.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구를 어드바이스 한다, 누구를 카운셀링 한다 하면, 여러분, 누구를 꼬드기려고 어드바이스 합니까? 누구를 유혹하려고 카운셀링 해줘요? 누가 큰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힘대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또 선배 입장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래 저래, 이렇게 우리 보통 긍정적으로 쓰이는 게 바로 어드바이스고 카운셀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들의 꾀라고 말하고, 이 꾀가 어드바이스 카운셀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의미 같은데, 좋게 어드바이스 하는 것 같은데, 좋게 상담해 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결국 왜 악인의 꾀입니까? 간단합니다. 자기 딴에는 상대를 생각한답시고 해주는 조언이지만 결국 악인들의 꾀죠. 왜? 지금 조언을 해주는 당사자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지 않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람의 조언일진데, 여러분, 어찌 그 길이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을 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성서 기자가 강력히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 악인들의 꾀는 말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조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않는 사람의 제안 위험합니다. 반드시 문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 저주스러운 악인들의 말, 그리고 길과 자리를 박차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리어 복된 말, 복된 길, 복된 자리로 과감히 자리를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길에 들어선 것일까요? 자, 우리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1절과 2절에 특별히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브리 원어는 복 있는 바로 그 사람, 복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유독 제 머리에 눈에 크게 왔던 단어가 뭐냐면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축복을 가로서 막고 있는 저 악인들의 꾀, 그걸 과감히 뿌리쳐버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가기 원하느냐? 그 유일한 처방전이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내 속에 들어차 있는 율법의 소리가 크니까, 율법이 분명하니까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고백드린 게 있었죠. 시편 1편 2절 이 말씀이 제 영성의 척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내가 지금 주 안에 사는지 주 밖에 사는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전하지만 저 역시 무신론적 생활 방식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위계 질서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을 두려워 떨지 않으면 여지없이 저도 그냥 그 방식에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지금 무신론적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게 바로 여기 달려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정말 내 속에 큰 아멘이 되고, 내가 이 말씀에 진정한 아멘과 풍성함이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낯설고, 말씀이 즐겁지 않고, 말씀이 기쁘지 않을 때 나도 여지없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뭘 즐거워하고 있는가, 뭘 악으로 삼고 있는가, 그거 보면요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알코올 중독자의 낙은 오직 술과 알코올에 있습니다. 저는 봤어요. 두 손발 다 묶어놨는데 결국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술 구해와서 술 마시는 사람 봤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미식가인데요, 자, 이분의 낙은요 오직 음식 먹는 거예요. 자,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사람 사는 거 뭐 별거 있나요? 늙으면 먹는 것만 남아요. 마신 거나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죠. 아이고, 교회 중직인데 그래요. 정말 이분은 먹는 거 기가 막히게 잘 찾아다니거든요. 미식가들이죠. 자, 사람의 인정에 중독된 사람은 남이 자기를 알아줄 때 삶의 의미와 활기를 느끼지만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죠. 외면하면 얼마나 시험 들어버리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거 여러분 있으십니까? 네, 있죠, 여러분. 네. 저는 있기 바랍니다. 그게 뭐든지 좋아요. 그게 죄 짓는 게 아닌 이상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그것만 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어지는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 정도 있는 건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전한 취미생활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시편 1편 기자는
자신의 오랜 인생 경험과 믿음의 연륜에서 비롯된 가장 복된 하나님 축복의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특별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His delight, 그의 기쁨이, 그의 즐거움이, 그의 낙이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His delight, 그의 즐거움. 여러분,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뜻이 갈망하다, 열망한다, 속에서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미완료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한 번, 두 번 즐거워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말씀을 열망하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이 불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묵상한다는 단어가요, 우리 성경에는 좀 정적이죠. 조용한 침묵으로 조용히 침묵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묵상하다는 단어는 침묵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동적인 단어입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부르짖다, 중얼거리다, 중얼거린다. 예를 들면 옛날 우리 서당에서 천자문, 하늘, 천, 따지, 거물려, 누리는 입으로 소리내서 중얼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생활할 때에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에 사로잡혀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묵상하다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 medit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뭐와 같은 어근에서 나오냐면 영어의 medicine이라는, medicine, 약입니다. 묵상한다, 약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약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아플 때, 온몸이 쑤실 때 해열제나 감기약을 딱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약이 우리 온몸에 싹 들어와서 온 세포, 마디, 뼈마디까지 다 퍼져서 결국은 우리 아픔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가장 즐거움으로, 가장 기쁨으로, 경건함으로 받아서 마치 약이 내 온몸 그냥 오장육부에 다 퍼지듯이, 그렇죠?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부흥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자의 삶을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소리내어 중얼중얼거리며 그 말씀에 잡혀 살아가는 자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때를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4절에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도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람에 나는 겨, 이 겨는요 겉으로 보면 속에 꽉 차 보여요. 알곡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르거나 키질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배하신 저와 여러분들, 목사든 장로든 누구 상관없이 겉으로는 다 문제없어 보이고 신앙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고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는데, 자,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겨인 것을 언제 아느냐?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알아요. 이리 불면 저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동서남북 바람 어디에서 오든 간에 그 바람에 나는 겨는
그야말로 바람 따라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잘 시험 들고 잘 환난에 빠지고 잘 근심 속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수준이 아직 바람이 나는 겨다. 바람이 나는 겨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그 뿌리가 살아있잖아요. 그 깊은 지하수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시원한 지하수물을 내 거로 끌어올려서, 그죠? 나무가 무성하고 마르지 않고 갈수록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이 낙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낙으로 삼아요. 특별히 설교에 앞서서 설교를 앞두고 주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실지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향한 사모함, 말씀을 향한 기대, 말씀을 향한 설레임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에 임하는 사람, 또 오늘은 하늘 양식을 통해, 오늘은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말씀을 낙으로 삼고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아 그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소리내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갈수록 형통의 길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열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과연 갈수록 잘 되는 사람, 갈수록 형통하는 사람, 갈수록 열매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치 자기 연인처럼 가까이 두고 밤낮으로 생각하고 되새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인이 함부로 꿰지 못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기 어렵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되는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어떠한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서도 가면 갈수록 형통하는, 가면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우리 박목월 시인의 이 어머니의 성경이라는 이 좋은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 성경을 좀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그거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 성경을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박목월 시인의 어머니가 참 믿음의 어머니였고 신앙의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좀 흐리긴 한데 저게 어머니가 물려준 유품이에요. 근데 그 유품, 그 성경을 자기가 지금도 읽고 그 말씀에서 오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그랬듯이 여러분, 제가 이 칼럼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은 어머니께서 유물로 남겨주신 성경이다. 이 두툼한 성경을 성경 주머니에 넣어 드시고 사경회로 부흥회로 다니시며 돋보기 너머로 읽으시던 그 책이다. 기쁘고 외로우실 때마다 혼자 읽으시던 그 책이다. 이 두툼한 성경을 두 손으로 모아 잡고 아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던 그 책이다. 붉은 연필로 언더라인을 그으시며 80평생을 의지해 사시던 그 책이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성구마다 어머니의 눈길이 가시고 어머니의 신앙이 증명해 주시고 어머니의 축복이 깃들어 있는 어머니의 성경, 어머니의 기도로서 내가 받은 축복, 어머니의 기도로서 내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 지금 나도 돋보기 너머로 어머니의 성경을 읽으면서 자식들을 위하여 주님께 축복을 간구한다. 만일 내가 이 성경을 자식들을 위하여 유물로 남기면 우리 집안의 기도는 3대로 이어질 것이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좀 깨졌군요. 저 성경인데. 이분 말에 의하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어머니가요, 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아마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어머니의 언더라인이란 붉은 언더라인이라고 또 한번 실어드릴게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로운 구절이 오면 빨간 줄로 그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모거리, 또 우리 딸 축복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서 자기가 형통하게 되었고, 지금은 자기가 어머니의 유품을 그대로 받아서 역시 읽어가면서 빨간 줄을 또 쳐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로 이거 다음 주에 얘기할 거 괜찮겠다. 다음 주에 여러분 제가요, 야베스의 기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요 야베스의 기도를 지난주에 전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치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스티커로 2,000장을 직접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제 사비로 했습니다. 여러분 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몇십 장 갖고 가도 돼요. 한 장만 달랑 갖고 가지 마시고 많이 갖고 가시고 여기저기 다 붙여놓고 야베스의 축복,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박목월 시인의 어머니가 성경을 읽다가 축복하며 자식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식들 형통케 하셨고, 또 지금은 어머니의 대를 이어서 자기가 말씀을 읽어가다가 혹은 설교 중에 들었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였더니 제가 여러분 이분들의 자손을 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로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이제 이걸 줘서 자식들도 역시 3대째 어머니가 했던 그대로 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열쇠가 하나님의 율법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갈수록 형통하고 날이 갈수록 복된 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움켜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서 기쁨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삶이 척박하고 아무리 삶이 죽을 것 같아도 그럴수록 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날이 갈수록 형통하고 번성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들을, 손주들을,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계속 대를 이어 축복하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들을 위해, 우리 자손들을 위해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대대로 세세토록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손, 축복하는 그 손 축복하셔서 자손 대대로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흔적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한번 이 찬양, 한번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